오늘은 세계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방식, 내면의 모든 부분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세계관에 대한 정의를 해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세계관이란 무엇이었죠?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변의 세계를 보는 관점,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자세와 태도. 내 주변의 세계를 보는 관점. 그래서 세계관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게 주변의 상황,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나 세계들을,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내 자세와 태도 다 각기 다르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세계관이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세계관은 모두가 있는데 어떤 세계관이냐가 중요하다. 도대체 문제가 있냐 없냐, 그 세계관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세계관이 있어야 된다? 긍정적인 세계관인가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긍정적인 세계관도 부정적인 세계관도 적극적인 세계관도 아니고 무슨 세계관이죠? 성경적 세계관. 우리가 가져야 될 세계관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가져야 될 세계관은 뭐라고요? 성경적인 세계관이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세계관이 무엇이냐? 오늘 그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먼저 성경적 세계관을 정의하면요.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나는 그런 줄 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나는 그런 줄 안다. 어려운 게 아니죠. 세계관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며 저도 동의합니다. 아멘. 이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나는 그런 줄 안다라는 것인데, 이 성경적 세계관이 천국문도 열고 지옥문은 열지 않습니다. 100% 천국문을 연다는 거예요, 이 성경적 세계관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자,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적 세계관, 내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모든 하늘의 상급과 천국의 약속들이 언제나 뭐라고요? 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이 언제나 늘 항상 100% 천국문만 여는 이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세계관이라는 게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그거를 뭐 몇 시간에 설명한다는 게 말은 안 되지만, 그냥 저는 제 선에서 공부한 것만 조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정도만, 또 개인적으로 따로 이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책 찾아서 읽어보면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이 정신세계, 내면세계,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방대하고 한두 번 설교 듣는다고 해서 이렇게 세계관이 확 바뀌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 몇 시간 동안에만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죠.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무엇인지만 확인해도 큰 소득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그러니까 중생 거듭나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 구원받고 끝나지 않잖아요. 구원받고 천국 가기만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을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아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생각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마음, 저번 시간 말씀드린 누수를 새롭게 해서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 이후의 삶은 뭐라고요? 로마서 12장 2절이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랬죠? 성화. 이 성화의 과정, 변화되는 과정, 이 성화의 과정을 모두 가져야 된다. 이것을 해야만 한다. 근데 이 과정을, 성화되는 과정, 내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 이후의 삶이 그런 삶인데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내가 성화되지 않으면, 구원 이후의 삶에 내가 변화가 없으면, 내 생각에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도들의 삶이 예수 믿어도 괴로워요. 기쁨이 없어요. 괴롭고 기쁨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맨날 힘들고 지쳐요. 예수 믿는데도 맨날 힘들고 지쳐. 맨날 낙심이야. 늘 어려워. 어쩌다 뭐 기쁨도 있겠죠.
그러면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들으러 올까요? 위로받으러 올 거예요. 말씀을 듣고 위로받으려고 하고, 말씀을 듣고 뭐예요? 격려만 받고 싶어. 그리고 그 와가지고 근데 위로가 안 되는 설교면 실망하고, 위로나 격려가만 되는 설교에만 반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들으러 오는 것이 위로받으러 오셨습니까? 위로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다스리는 자예요. 다스리는 자.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단지 위로받고, 물론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러려는 목적으로 우리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 우리 아까 이거를 다시 한번 봅시다. 누스, 마인드,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법, 다른 말로 세계관이라고 그랬어요. 위에 건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로마서 1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게 구원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바울이 쓴 서신서는 다 우리에게 직접 쓰신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할 일은 뭐다? 파란 글씨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변화는요 받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변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건 뭐예요? 마음을, 생각을, 사고방식을, 생각체계를 내가 어떻게 성화되는 것들은 그런 거 생각 자체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고방식 체계는 내가 바꿨더니 변화는 저절로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인데 변화를 내가 하려고 하죠. 아니요. 변화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받는 거예요, 변화는. 그런데 이거를 저는 솔직히 이 로마서 12장 2절을 최근에서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 말씀을 많이 읽고 봤지만 이게 이런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계시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은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아셨습니까? 저는 물론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정말 그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거, 그게 마인드, 내 사고방식, 내 사고 체계를 새롭게 한다는 게 사실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 믿는 십수년의 이 세월 동안에 그래서 언제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말씀 들으러 와서 위로받으려고 왔고 항상 격려받으려고 했고 말씀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기적인 거죠.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상태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를 제가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뜻을 알고 난 다음에 깨달아졌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와서 말씀을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런 힘을 얻고 당연히 그거는 있는 거지만 그거는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더 이상 우리한테는 그렇게 막 위로받아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트럼프 딸내미한테 가서 위로해 줄 처지가 되세요?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위로해 주면 아마 트럼프 딸내미가 아마 콧방귀 낄 거 너나 잘해라 그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누가 위로해 줘요? 근데 위로를 받을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러니까 어떤 복음에 대한 올바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그저 종교가 되는 거예요. 절에 왜 갑니까? 위로받으려고. 왜 방생하고 왜 돈을 내고 합니까? 잘 되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안에도 또 똑같은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내가 만약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끊임없이 오는 신앙을 다람쥐 쳇바퀴 도는 맨날 위로받고 격려받고 가서 하면 또 문제에 처지고 또 와서 또 위로받고 격려받고 울고불고 가서 또 처지고 또 오고 이런 삶의 반복이 되면 성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성화는 없어요. 성장이 없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성화되지 않으면 내가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나 개인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주변의 사람들도 나 때문에 변화되는 사람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사탄마귀, 우리 원수인 사탄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전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남기를 바라겠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누가 구원받겠어요? 예수 믿어도 맨날 우울하고 예수 믿어도 맨날 슬프고 맨날 문제 있고 맨날 어렵고 맨날 힘든데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너나 잘해라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구원받은 자의 삶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괴로워지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하고 후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니죠. 그런데 어찌됐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 참으로 이 한국교회가 지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지금 무지무지 어려워요. 한국교회 안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는 거 이제 그만하고, 그 뭐 받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을 두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에, 새롭게 하는 일들에 집중하자 이거예요. 좋은 땅이 뭡니까? 여러분 좋은 땅이십니까? 예, 좋은 땅은 어떤 땅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 기억 안 나요? 말씀을 듣고 결실을 맺는 자, 깨닫는 자, 그게 좋은 땅이에요. 가시밭 돌짝밭 다 말씀 들었다, 다 말씀 들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예요? 깨닫고 결실을 맺는 것이 좋은 땅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새롭게 해야죠. 생각을 성화되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평안을 누리고 와서 위로만 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고 문제 해결하려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내 생각이 틀려도 그렇습니다 라는 그 세계관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면요, 마음의 위로와 격려는 저절로 옵니다. 이것을 받기 위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인드를 새롭게 하게 되면,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되면 언제나 내 삶에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오고 격려도 오고 힘도 온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도대체 성화는 그럼 누가 하냐는 거야. 이 성화는 누가 하냐. 성화의 과정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하냐. 안 믿는 사람들은 안 하겠죠, 당연히. 이 믿는 사람들 중에 바로 뭐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줄 압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성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그렇게 안 하면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나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부딪히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생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택하도록 하겠다라는 결정, 선택. 이 결단을 하는 사람이 성화가 가장 빠릅니다. 가장 빠르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화되기 원하십니까?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일단 오늘 이 결단이라는 단어가 오늘 여러분이 이것이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결단. 근데 생각보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결단, 성경적 세계관을 갖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결단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생각을 새롭게 해라, 생각 체계를 새롭게 해라, 성경적으로 새롭게 해라, 백날 말한다 한들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여러분, 안 바뀌어요. 솔직히 말하면 안 바뀌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앞에서 설교를 해도요, 내 안에 나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겠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겠어, 나는 계속적으로 앞으로만 가고 위로만 가는 자가 되겠어 라는 결정을 내리는 그 사람이 발전을 한다니까요. 그 사람이 변화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게 먼저예요. 내가 해야 뭔가를, 내 자유의지를 주신 그 자유의지로 내가 결단을 할 때 성령도 일하시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나를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시는 거죠. 그것이 먼저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수 있어요. 혹은 머리에서만 머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는 없어요. 열매가 안 맺혀져요. 좋은 땅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성경적으로 내 생각을 바꾸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네. 그렇게 해야 내 주변에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 내가 성경적 세계관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그렇게 안 바뀌고 있는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결단 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이해하시고 그것들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쭙고 싶은 것은, 나는 솔직하게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가장 최고의 권위에 두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러시면 아멘! 말씀이 내 삶에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있습니까? 생각으로 말고 진짜로 내가. 자, 그렇다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다행이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 우습게 여긴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좀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왜냐하면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자세.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게 뭐예요? 그 사람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세. 자,
그런 분들한테 말씀과 어긋나는 말을 하고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한테 아, 여기 말씀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분들은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요? 어떻게 다 지켜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아,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라고 말씀하면 뭐라고 그래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걸 꼭 뭐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들이밀어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나는 그렇게 그게 뭐예요? 제가 그래서 질문이 최고의 권위에 있냐? 여러분, 내 권위가 말씀이 최고의 권위에 있으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할 수가 없죠.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요? 이래야지. 말씀이 그렇구나. 물론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졌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항상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들이밀면 어떻게 돼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 줄 알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기본적인 자세가 결단이 되어 있어야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 아니에요? 근데 왜 결단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10년 하나 20년 하나 30년 하나 똑같아. 성장하지 않아. 바뀌지 않아. 10년 전 모습이나 20년 전 모습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에 그 사람 모습은요? 똑같이 100% 저는 확실한 예언을 아주 100% 확실한 예언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안 바뀐 이상 10년 뒤에도 그대로일 겁니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바뀌면 1년 뒤, 5년 뒤는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바뀌는 것이 뭐예요? 결단부터 시작한다. 내가 결단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결단해야죠. 자, 하나님과 내 의견이 다를 때 1번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옳으시고 나는 틀렸다. 예, 이거를 먼저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옳고 나는 틀렸다. 두 번째, 그에 따라 내 생각을 바꾼다. 거기서 틀렸다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에 따라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3번 어떻게 돼요? 반드시 내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 예. 여기서 첫째, 하나님이 옳으시고 나는 틀렸다가 뭐냐면 인정이거든요. 다른 말로 뭐냐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죄 고백. 그래서 다른 말로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고 나는 틀렸다라는 것을 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 그래서 만약에 나 인정하는데 눈물이 안 나. 회개하는데 눈물이 안 나. 그러면 이거 회개예요, 회개 아니에요? 눈물이 안 나면. 눈물 안 나는 사람 있어요. 눈물 안 난다고 저 사람 회개 허투루 하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눈물 안 나는 거 뭐 어떡하라고. 메말른가 보 물기가 없나 보지. 그거는 중요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사실은 회개라기보다는 이렇게 내가 죄를 고백하는 거죠. 죄 고백. 그 죄를 인정하고 죄를 시인하는 거. 그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경적인 회개는 뭘까요, 그러면? 정말 성경적인 회개. 볼까요? 뭐예요? 내 생각을 생각을 바꾸는 건데 change of the mind라고 그랬죠. 그 밑에가 뭐예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나의 세계관을 바꾸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라고요. 울고불고 내 재고백을 하는 게 진짜 회개가 아니고 그건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고 진짜 회개는 내 생각을 바꾸는 거. 세계관을 아예 바꾸는 거.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여기 보면 말씀을 보면 우리 죄를 자백을 하면 이제 하나님은 깨끗게 하시고 뭐 한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죄 자백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많이 했지, 많이 했는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죄 고백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진짜 회개를 안 했으니까 그러죠. 회개랑 연결되지 않았까. 그냥 죄 고백에서 끝나는 거예요. 죄 고백에서. 보통은요, 울면서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 나는 이런 죄를 졌어요 하면 그게 회개인 줄 알고 끝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제가 회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방금 다시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요?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 체계를.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라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진짜 회개라고요. 그걸 안 하니까 울면서 아무리 고백하고 오랜 시간 기도해도 회개를 했어도 그 사람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그 죄를 인정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게 체인지 오브 더 마인드라는 게 헬라어의 원어에 나와 있는 뜻이거든요. 이게 생각 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누스, 마음에 있는 그 누스를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방법,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일단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이 천국문을 연다고 했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가까이가 at hand예요. 근데 at을 쓰면 그 딱 가까운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손만 뻗으면 닿는 거리.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하면 어디로 가요?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천국을 간다. 가까이 있다는 거는 바로 간다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다. 코앞에 있다. 회개해라. 천국이 네 코앞에 있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영어로 해석을 하면 네 코앞에 있다. 손을 뻗는 거리에 있다 하니까 천국에 입성한다.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이 천국문을 열어요. 아까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회개. 그 우리의 세계관이 뭐를 연다고요? 천국문을 연다고요. 천국에 입성한다고. 근데 그 회개가 뭐라고요? Change of the mind. 내 생각체계, 내가 삶을 대하는 방식, 태도를 말씀적으로, 하나님 말씀적으로 바꾸는 거. 이게 회개라고요. 그죠? 진정한 회개. 그러면 회개를 하면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 천국문을 여니까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삶에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천국이 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왜 내 삶에 천국이 안 임하냐고요? 진정한 회개를 안 하니까 천국이 안 임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지금 짜맞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걸 다 원해요. 우리 가정에도, 내 삶에도, 내가 하는 모든 일에도,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데,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는데 왜 임하지 않느냐? 죽도록 회개하는데 왜 임하지 않느냐? 뭐가 회개냐?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다. 울고 짜고 죄 인정하는 것이 회개가, 그것이 진짜 회개가 아니다. 근데 사실은 그 회개도 내가 뭘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그 죄 고백도 말씀이 기반이 돼야 그 내가 뭐가 죄인지도 알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환경적 회개에 보시면 다시 한번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생각 판단한 거, 이거를 진짜 바꿔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떤 것이 그러면 천국이 임하는 걸까요? 내 삶에, 내 가정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천국이 임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요? 사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는 거. 유일한 방법. 이거를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방법을 한번 봅시다. 자, 바꾼다라는 것은 A에서 B로 바꾸는 걸 바꾸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바꾼다고 그랬죠? 생각을 바꿔야지만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A에서 B로 바꾼다는 건 뭐냐면, 내가 긴 머리에서 짧은 머리로 잘랐을 때 긴 머리에서 짧은 머리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바꿔야 될 건 뭐예요? A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내 생각. 이게 A라고 한다면 뭔가 다른 걸로 바꾼다라는 것은 가져올 게 있어야 되잖아요. 바뀌어질 생각. 읽어봅시다.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의 의견, 뜻, 말씀. 예, 내가 하나님 말씀과 다른 생각이 가지고 있어요. 다를 수 있죠.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 대부분 육신적인 생각이죠.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체인지 오브 마인드 했으니까 뭘로 바꾼다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 의견,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이걸로 대체를 해야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 고백도 할 수 있고, 죄를 인정할 수도 있고, 생각을 바꾸는 것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성경 다 알아야 되냐? 성경 나 잘 모르는데. 물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나님 뜻을 알진 않아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사실 고민이긴 한데 성경을요 깊이 있게 봐야 돼요. 정독을 하고 봐야 돼요. 이게 그래서 성경을 나는 오늘 몇 장 읽었어 이런 걸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들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정말 한 절이라도 깊이 묵상하는 훈련이 되면 훨씬 빠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계시가 열려지는 부분들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성경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우리가 읽어야 돼요. 여러분 내 삶에 천국이 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는 뭐라고? 내 생각을 바꾸는 거다. 내 생각을 바꾸는 건 어떻게 바꾼다? 내 생각, 내가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꾼다고요.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 성경을 내가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그것만이라도 내가 내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그럼 내가 변화를 받을 수 있다고?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게 뭐지? 하고 한 번이라도 이 생각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유익이죠, 내 삶에.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변화를 가장 빠르게 해요. 로마서 내가 12장을 다 안 읽었어도 2절 한 구절만 내가 깊이 있게 묵상한다면.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시험 보기 전에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시험 기간에. 열심히 했어요, 안 했어요? 열심히 아무리 공부 안 하는 사람도 좀 더 떠들어 봤을걸요? 책? 그죠? 근데 이제 좀 공부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하죠. 죽기 살기로. 죽기 살기로 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내 이 삶을 결정하는 말씀을 죽기 살기로 공부해요? 안 하죠. 이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해도 안 읽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 1년에 1독 안 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그렇게 말하면 돼요. 엄청 많아요. 자, 그러니까 몇 독 읽냐를 저는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성경 꽤 읽지만 1독 이상은 다 하시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로 읽고 막 애우고 막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읽은 말씀을 내가 마음까지 가지고 가냐 이거예요. 여기서만 말고 일로 가져오냐. 많이 읽어도요 여기서 머무는 사람은요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읽어도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읽는 것이다. 예, 마음까지 가지고 와야 돼요. 깨닫는 걸로 그치지 말고 나쁜 밭들, 가시밭, 돌짝밭도 다 말씀 듣고 깨달았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 말라져 비틀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좋은 밭은요 마음까지 가지고 가니까 신비의 색이니까 어떻게 해요? 결실이 있어요. 결실이 깨닫고 결실까지 본다니까요. 결실까지 보냐 이거예요. 결실까지. 내가 성경을 1년에 5독을 하고 10독을 했는데 결실이 안 나타나면 그 사람은 잘못 읽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마음까지 가져가는 거, 마음으로 읽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성화의 과정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왜 여기 앉아 계세요?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하려고 듣는 거잖아요. 말씀적이지 않은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으로 내 생각 체계를 계속 세팅을 다시 해야죠. 그러려고 이 귀한 시간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러면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중에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거를 수치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숫자를 좋아하니까. 자, 먼저 통계적으로 미국은 국민의 몇 퍼센트가 기독교인일까요? 우리 기독교 국가잖아요. 미국은 70%가 기독교인이에요. 미국은 원래 성경 얹고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대통령들 성경에 손 얹고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70%가 스스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얼마나 진짜 거듭났는지, 진짜 중생했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 입으로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이 자기는 성도다. 70%라는 거예요. 반면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일까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예? 10%? 20%? 자, 이게 챗GPT한테 물어봐서 했더니 우리 서준이가 다 믿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냥 그래도 대충 이해 보니까요. 7, 8년 전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안 변해. 10년 전에도 이랬고 지금도 이래요. 이게 수치가 안 변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조사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어요. 줄었을 수도 있어요. 줄었을 수도.
한국 리서치에서 개신교는 20%, 천주교는 11%, 그러니까 합쳐서 31%로 나와요.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에서는 개신교가 16.2%라고 하고, 그러면 많이 봐서 20%로 합시다. 제가 보기엔 아니야. 근데 하여튼 20%로 칩시다. 기독교인이 20%라고 했을 때 이 20% 중에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퍼센트 정도 될 것인가?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20%라고 다 기독교인일까요? 자, 미국은 그러면 몇 퍼센트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몇 퍼센트가? 자, 미국에서는 이런 거를 그 기독교 나라이다 보니까 그런 그 조지바나 연구소라는 그 연구소가 있대요. 그런 거를 어떤 게 우리 뭐 내가 무슨 뭐죠? 그 형인지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MBTI 할 때 우리 문구에다 막 체크를 하는 것처럼 이 기독교 그 미국에서는 그 연구소에서 체크하는 그 설문지가 있대요. 그거를 해가지고 통과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프로냐면 국민의 9%. 그러면은 국민의 70%가 기독교인이라고 했으니까 70%의 9%는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9명은 9%잖아요. 100명 중에 9명은 9%지만 70%에서 9명은 12.9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성도 중에 약 13%만, 전체 70%의 기독교 인구 중에 약 13% 정도만 성경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적 세계관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생각을 바꿉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 이 13%. 그러면 미국은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는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예요? 우리나라는 기반이 뭐예요? 유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130년? 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유교라는 바탕이 돼 있어요. 그렇지. 우리나라 개신교 인구가 20%, 많이 봐서 20%. 그러면 여기서 20% 중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몇 프로 정도일까? 우리는 뭐 연구소가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미국보다는 9%인 미국보다는 더 적겠지. 그래도 10%라고 칩시다.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몇 명이에요? 10명 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많이 해도 10명 중에 1명꼴밖에 안 돼요. 성경적 세계관. 그러면 우리 여기 10명도 안 되나요? 이 중에서 1명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거 통탄할 일 아닙니까, 이게? 10명의 그리스도인 중에 1명만 성경적으로 생각한다? 소수 중에 너무 소수죠. 이거 너무 소수예요. 성경적으로 사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 성경을 깊이 있게 진리를 탐구하려고 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만 받으려고 해. 와서 격려만 받으려고 해. 그냥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종교지. 우리가 교회를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나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자세는 우리 안에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의 세계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두겠다 라고 말하는 그런 결단이 저는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결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일일이 한 명씩 물어봐야 될 것 같아. 결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 한계에 부딪히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그 가시밭에다가 심은 그 씨처럼 내 삶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자기 뜻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이론, 내 혼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적 세계관은 만들어지지 않죠.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오직 좋은 밭만 결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 내가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먼저 결단하게 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나 하나님 말씀이 맞다 그러면 내 생각은 무조건 접을 거야 라는 그런 결단이 먼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내가 부족해서 성경을 잘 모르더라도, 내가 말씀을 잘 모르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수준에 맞게 다 알려줘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아냐, 내 지식이 얼마나 있냐,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 말씀대로 난 따라갈 거야 하는 결단을 먼저 하시라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의견이 다르면 누구의 의견을 선택한다?
하나님의 의견을 선택하다. 언제나 나하고 어떤 부딪히는 문제가 있으면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 뜻이 옳습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결단해 봅시다. 선포해 봅시다. 시작. 나는 나의 세계관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두겠습니다. 한 번 더. 나는 나의 세계관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두겠습니다. 성경적인 사고방식은 나의 것입니다. 성경적인 사고방식은 나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고백기도를 선포하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다 됐는데도 그렇게 못 사니까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성경적인 세계관 외에는 내가 가질 게 없어요. 그 세계관이 있어야 온전한 생각의 회개가, 온전한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천국이, 복음의 유익이 내 삶에 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10명 중에 9명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라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아닌데? 나 성경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부분은 또 하겠죠. 일부분은. 지금 이게 우리 한국교회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나라와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내가 결단한 것처럼 나는 이제 성경적인 사교를 하겠다. 오늘 그 결단만 해도 됩니다. 일단 그 결단만 내 안에 있다면. 결단을 해야 그게 내 생각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시작할 수 있어요. 출발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바꾸는 거 우리한테는 이미 무엇으로 바꿀지 답이 나와 있어요. 무엇으로 바꾼다고요? 하나님의 의견, 뜻,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견, 뜻, 말씀. 하나님의 뜻이 뭐건 의견이 뭐건 말씀이 뭐건 무조건 내 생각을 갖고 있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영적 어린아이로 세상을 살다 가겠다. 다른 말로 구원의 축복은 누리지 않아도 된다. 천국만 가면 된다. 뭐 그런 분들을 억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말씀을 들여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결단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네, 결단하면. 그리고 저도 그래서 제가 새로운 피조물의 새피복음의 계시의 복음을 전할 때 제가 보니까 결단한 사람이 빨라. 내가 이 말씀을 무조건 내가 붙잡겠어라고 결단한 그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렇게 말씀을 흡수하고 변화가 막 일어나요. 그 삶의 열매들을 봐요. 근데 저는 모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속도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거는 그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뭐다? 결단해라. 나는 성경적 세계관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 새롭게 하겠다.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오늘날 교회를 이 시대에 지금 2025년에 이 한국교회 방문했을 때 왔다가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뭐라고요? 나 잘못 왔나 봐. 나 교회에 왔는데 왜 세상에 와 있지? 여기 교회 아니다 하고 갈 수도 있어요. 뭐 세상이나 여기나 다르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만 이렇게 몇 명만 모였으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지만 물론 정말 성경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 정말 이 복음의 계시가 열려지지 않아서 교회만 다니는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들도 너무 많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가, 이 나라에 한국교회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가. 이제 제 사역자 입장에서 첫 번째 1번 사역자들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 잘못이에요. 1번은. 왜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들이 윤리 도덕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설교, 감정이나 위로하고 아이고 해주는 설교, 아니면 상담 심리 같은 설교, 위로해주는 설교, 그것만 해. 그것만. 네가 누구여고, 네가 누구고,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너는 이 땅에서 뭘 하다 가야 되는지를 안 알려줘. 그냥 문제 해결에만 집중해. 복음적인 설교가 선포되지 않아요, 강단에서. 그러면 어떻게 성도들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죠. 1번, 저는 일단 목회자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사역자 책임이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성도들 책임, 여러분들 책임도 있습니다. 왜요? 아니, 내 영혼이잖아, 내 영혼. 내 영혼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뭐예요? 내 영혼을 다루는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은 이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가장 기쁜 거는 내 영혼의 때가 있다는 거.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 영혼이 천국에 입성하게 될 거라는 기대감.
그렇지만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내 영혼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여러분 통장 남한테도 안 맡기잖아. 비밀번호 알려줘요? 통장도 안 맡기는데 내 영혼은 너무 쉽게 맡겨.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말씀 들어서 내 영혼이 어떻게 성장해요? 내 영혼이 어떻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립니까? 복음을 어떻게 알아요? 이게 똑같아요. 애들도.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다니던 애들이 중고등학생 되고 나면은요, 머리가 커져서 부모 말 안 들어요. 왜? 6일 동안 세상 말만 듣다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될 아이는 거의 없어요. 거의. 이제 착한 애들은 부모 따라 오겠지만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내 영혼이 어느 상태에 있고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자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을 해야죠. 그런데 봐봐요.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시간과 내가 세상의 미디어를 보고, 세상에서 그 미디어가 다 사탄의 나팔수예요. 그거를 있는 그대로 다 들으면 안 돼요. 세상 미디어 뉴스 그대로 100%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여러분 많이 빼앗겨져 있어요. 그거를 듣고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 안 보는 게 나아요. 뭐 뉴스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다더라고. 여러분 아멘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걸러들 들을 능력이 없으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사람만 보시는 게 나아요. 다 옳다고. 미디어는 이미 넘어가 있어요. 사탄에게. 그런데 그런 말을 일주일 내내 드라마 보고, 일주일 내내 뉴스 듣고, 일주일 내내 세상 소리 듣다가 와서 일주일에 한두 번 설교 들으면은 이게 생각체계가 바뀌겠습니까? 그거는 누가 봐도 안 바뀌죠. 근데 이 중요한 내 영혼이잖아. 남의 영혼 말고 내 영혼이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영혼, 이 영혼을 다루는 일을 일주일에 한 번 목회자한테 맡기실 거예요? 내가 관리해야죠.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설교하는 거, 그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교회 와서 먹는 한 끼 밥이 중요합니까? 매일 하루에 삼시세끼 먹는 게 중요하죠. 내가 차려서 먹는 그 밥이 중요하죠. 그 밥을 먹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읽으라고 해도 안 읽고, 말씀을 묵상을 하라고 한 구절을 줘도 안 봐. 젊은 애들도 안 봐. 제가 안 보는 거 알면서도 계속 보내줘요. 계속. 어쩌다 한 구절이라도 좀 제발 보라고. 한 구절이라도. 성경을 공부해서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 능력, 녹아낼 수 있는 그 능력. 예. 그것이 있어야 성경적인 세계관이 내 안에 장착이 돼요. 이거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거 해놓으셔야 돼요. 지금 다행히도 우리 애들은 수예배도 이렇게 오고, 그래도 또 매일 고백기도 하고, 지금 매일 성경 읽기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하지만, 대부분은요 일주일에 성경 한 장도 안 읽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진짜로요. 제가 주변에 물어보면.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은 걱정은 안 해요. 그러나 이 지금 시대가 이렇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공부하는 거 목적이 아니라 진짜 내 삶에 녹여내야 된다. 내 영혼을 위해서. 대수롭지 않지 않아요. 성경 읽는 게. 여러분 내 영을 굶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금식을 지금 월요일 주일날 저녁부터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왔지만, 정말 이 육신은 죽여도 영을 다 계속 말씀을 먹이니까 정말 충만해지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육을 막 먹고 있을 때는요, 영이 이게 배고픈지를 몰라. 이게 육신이 너무 막 비대해지니까. 검은 게하고 하얀 게하고 누가 더 힘이 세요? 밥 많이 먹은 게. 육신은 밥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 영이 밥을 안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내 생각이지 뭐. 안 바꾼단 말이에요. 회개를 안 해. 생각이 안 바뀌어. 새롭게 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요? 내 삶에 복음은 소테리아, 모든 것이 하나님 이루었습니다. 백날 선포해도 내 삶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요, 성경을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예, 여기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봤는데요, 우리나라 건 번역이 약간 좀 잘못돼 있어요. 이제 잘못됐다고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너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을 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정말 묵상이라고 했어요.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묵상은 뭐예요? 하가라고 그래가지고 읊조리고 중얼거리고 포효하듯이 그 말씀을 꽉 붙잡고 하는 그 삶을 살아내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따라서 여기서는 지켜 행하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다 행한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을 내 마음에다 심는다는 거예요. 심는다. 마음으로 가져온다.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 길을 형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다 지키면 나를 형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기며 듣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갖다가 결실을 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내 길이 형통하게 되고 크게 성공을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면 네가 그렇게 된다. 뭐 해야 돼요? 내가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때 내 길이 내가 형통해진다니까요. 왜 하나님 나에게 형통 안 줘요? 왜 나에게 성공 안 줘요? 네가 안 하고 있다. 형통을 네가 만들어라. 성공을 네가 만들어라. 네 인생의 선지자는 너다! 라고 얘기를 해줘도 하나님 왜 안 해줘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은 다 끝났어요. 하나님은 다 이뤘다니까요. 하나님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그걸 가져오는 일만 남았어요. 근데 못 가져와. 왜요? 세계관이 안 바뀌는데?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야. 계속 육신적인 세계관만 붙들고 있으면 그 삶이 그 삶인 거예요. 그 삶이 그 삶.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세계관이 뭐라고요?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제 생각과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면 제가 100% 틀린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 말씀을 받아들이고 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제 삶 안에서 풀어져 나오기를 추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말을 여러분 이대로 하지 않더라도 자꾸 말하세요. 자꾸 말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제 삶에 풀어져 나오기를 추구하겠습니다. 나는 생각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내 생각이 말씀과 어긋나면 나는 무조건 하나님 생각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하시라고요. 자주. 예, 계속 하세요.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결단을 먼저. 근데 저렇게 말해도 받아들이면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뭐. 여러분 그거는 그냥 난 이대로 살다 가겠습니다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까 서두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장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말만 하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아주 수요일 날은 여러분한테 떠먹여 드리잖아요. 방법을 아주 세부적으로 알려드리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여러분 성경 안에 다 답이 있어요. 말씀 안에 다 답이 있다고요. 근데 말씀은 저래도 나는 못할 것 같아.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무리 말해도 나는 아버지 말은 안 들을 거예요. 이게 자식의 도리가 아니잖아요. 태도가.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100명 중에 20명만 성경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20%로 아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근데 그 20명 중에서도 그 10명 중에서도 겨우 한 명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소금물이 몇 퍼센트인지 아시는 분? 바닷물에 소금이 몇 퍼센트입니까? 3%. 3%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3%만 있으면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썩지 않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확률이 99.9%가 되는 거예요. 3%만 돼도. 근데 지금 뭐예요? 다 많이 자꾸 2%라고 쳐도 1%가 모자라는 거예요. 1%가. 여러분 우리가 1%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3% 안에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그래서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세상에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각자에게 부르심을 따라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일들을 하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해야죠. 이 아이들을. 그래서 더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로 내가 갖고 그 이유 뭐예요? 그런 사람들을 또 키워내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적인 세계방식을 갖는 사고방식을 갖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사람이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저는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기드온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전쟁하려고 나왔지만 몇 명 뽑았어요. 기드온의 용사가 몇 명이었어요? 300명으로 줄어버렸어요. 300명.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교회도요. 헌신된 한두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무조건 돌아갑니다. 그런데 교회 전체 이루스가 다 성경적인 세계를 가지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말해 뭐합니까? 하나님은 그 300명으로도 적군을 다 물리치시는 분의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숫자에서 20명 중에 3%면 몇 명이에요?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죠. 엄청난 변화가. 기대가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내 가정, 내 자녀, 내 모든 공동체, 내가 있는 처해 있는 모든 곳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옳습니다. 말씀이 항상 옳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솔직히 말씀해 하나님 많은 사람 안 불러요. 성경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 사람 가지고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만약에 이 기독교 안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3%, 2%가 그런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100%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 2%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될 걸로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혼 몸에 대한 설명을 했죠. 그래서 나는 누구라? 나의 진짜 정체성이 뭐라고요? 나는 영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이거 줄줄 나와야 되는데 다시요. 이게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거듭난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산다. 근데 그 영 안에 모든 구원의 축복들이 다 들어있다. 그것을 내 혼의 영역에 내 몸 안에 풀어내려면은 누스, 판단하는 그 방식, 세계관이 바뀌어져야지 내 영 안에 완벽한 것들이 풀어내줄 수 있다. 근데 그 방법은 뭐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내 혼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 영에 부어진 모든 축복, 재정, 건강, 인간관계 축복 이런 것들이 내 삶에 풀어질 수밖에 없게끔 원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생각을 바꾸려고 안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 살지 않겠다고 하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재정 줄 이유 있어요? 건강 줄 이유 있어요? 뭐 해줘요? 그런 안 바꾸겠다는데 왜 줘요? 안 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 삶에 왜 그동안 재정이 풀어지지 않았는가? 왜 내 삶에 건강이 풀어지지 않았는가? 왜 내 삶에 이런 관계들이 풀어지지 않았는가? 왜 부여와 형통이 없는가라는 거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도 소수의 300명만 선택했다고요. 기드온의 300명. 어떻게 한 사람? 주위를 살피면서 먹은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은 사람이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먹은 사람. 에? 자기 생각 많은 사람 말고 그냥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어리버리한 사람들만 골랐다니까. 300명이. 다시 한번 읽어봐 가서. 어리버리한 사람들만 골랐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하고 순수하게 따라오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려지며 그렇습니다 하고, 그렇구나, 나 부르심이 있구나,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다스리는 자로 사는 자구나, 그렇구나. 그 사람한테 어떻게 재정을 안 줘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건강을 안 줘요? 알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데, 결단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다 집에 가라, 집에 가. 나 300명만 데리고 가겠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숫자가 적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용사가 돼 있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쓰임받는 건 일도 아니에요.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쓰셔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돼야 돼. 어떻게? 성경적인 세계 방식을 가진 자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